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망령되 행하는 사울인데 여러분들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삼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반드시 다릅니다. 여러분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죠? 응답이라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받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존심 있어야 되죠. 마귀가 주는 응답은 아무리 좋은 응답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거부하고 이걸 여러분들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사단이 주는 응답은 무조건적인 응답입니다. 뭐 아무 이유 없이요. 무조건 응답 줄라 그래요. 그 응답을 할렐루야 아멘하고 받았다는 반드시 여러분들 사단에게 잡혀서 노예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무조건 내가 응답 받겠다.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가다가는 어디에 걸리냐? 사단이 주는 응답에 딱 걸려가지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 받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맞겠죠. 그런데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응답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응답의 이유만 정말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따라다니면서 응답을 허락하시게 되는 거예요. 응답의 이유도 없이 무조건 응답 달라 이야기하면요. 어느 날 응답 옵니다. 누가 주는 응답입니까? 마귀가 주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울 왕의 예를 조금 한번 들어보면 지난주도 말씀 나누었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입니다. 결국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신정국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필요 없고 우리도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되는 거예요. 신정국가에서 이제는 왕정국가가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나라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형태로 이제 체제가 전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냐?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응답받아서 이제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응답받는 게 할렐루야 아멘 하겠지만은 실상은 뭐가 더 중요하냐? 응답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정국가를 허락하시면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 그렇다면 왜 나를 왕으로 세웠겠는가? 조금만 생각하고 이거 놓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왕정국가로 왕을 허락합니다. 그러면 어떤 왕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국가에서 왕이 다스리는 국가로 체제가 변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은 어떤 왕이 돼야 되냐?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왕이 돼야 되겠죠. 코람데오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내가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요. 다 그렇게 서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왕으로 서지 않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 더 나쁘게요. 내 자신을 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이유와 목적과는 안 맞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예요. 모든 방법이 성령 인도 속에서 나라를 다스려야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회복해야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부분의 이유와 이게 일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올바른 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요. 나를 왜 왕으로 세우는가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왕으로 세운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응답은 받았지만은 어찌 보면은 무조건적인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의 종말입니다. 왕으로 응답받은 것 때문에요. 본인과 가정 가문이 완전히 망하는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되는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응답받아야지. 응답받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이겠죠.
그렇지만은 시간 지나면요, 그 오늘의 응답이 내일에는 저주와 재앙,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그냥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뭐 해야 됩니까? 응답의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응답으로 나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받은 응답들 점검하고요, 뭐를 찾아야 됩니까? 응답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히 무조건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받은 응답의 이유를 조금만 점검해 보면요, 뭐가 보입니까? 2023년에 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계획을 가지고 2023년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응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창조 원리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울 왕이 실수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 몇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뭐 중요한 응답받을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창조 원리에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창조 원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육적인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또 복음 전할 때 늘 쓰는 거고요. 물고기는 물과 함께, 나무는 흙과 함께, 새는 하늘과 함께. 이게 육신적인 창조 원리가 됩니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 그죠? 물고기는 당연히 물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물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모든 구조가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가미를 가지고 있고요, 비늘이 있고요, 지느러미가 있고요. 이게 이제 물고기의 구조예요. 뭐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흙과 함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새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육신적인 창조 원리를 보면요, 이 창조 원리는 뭐가 직결되어 있냐?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을 떠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럼 나무가 흙을 떠난다 똑같겠죠? 새가 하늘을 떠난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창조 원리는 생멸과 바로 직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물고기든 나무든 새든 자유의지가 없어요. 지가 선택을 해서 내가 물속에 있다, 물을 떠난다, 지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히냐, 물고기가 물 가운데 있으면요 절대로 먹고 산다,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바다에 물고기들이 있는데 물고기의 종류가 몇 마리겠습니까? 아무도 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무궁무진합니다,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그런데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여러분들 바다 속에 물과 함께 있는데 굶어 죽는 물고기가 있냐? 한 마리도 없어요. 물고기들은 왜 죽냐? 인간의 오염 때문에, 그죠? 여러 가지 파괴된 그런 자연 환경 때문에 물고기들이 죽는 거죠. 몇 마리가 될지가 뭡니다. 수조가 될지 수천조가 될지, 그죠? 그 위의 숫자입니다. 뭐 경이 될지 셀 수가 없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 속에서요 물과 함께 있기만 하면은요 한 마리도 굶어 죽는 놈들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창조 원리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 해당 사항이 누굽니까? 인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만이 영적인 창조 원리에 이제 해당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창조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과 함께, 나무는 흙과 함께, 새는 하늘과 함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구조가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창조 원리, 그죠? 그 원리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처럼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로 살펴봐야 됩니다. 한 가지는 영적인 부분, 다른 하나는 육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창조 원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부분들은요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반드시 직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거. 그러면은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요, 에베소서 2장 1절도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육신은 살아있지만은요, 영적으로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뭐가 됩니까?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시체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영적인 시체라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는 뭐와 관련이 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요,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창조 원리대로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뭐를 주신 겁니까? 육신적으로는요, 축복과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거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계속해서 생육하는 거예요.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뿐만 아닙니다. 번성한다 그러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번성의 축복인데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혼잡해지고 번잡해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죠. 정복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반드시 정복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돈하면서요, 돈을 계속해서 모으죠, 여러분들. 뭐 나중에는 억을 넘어가고요, 뭐 10억, 100억, 뭐 1000억. 뭐 지금 전 세계의 가장 뛰어난 부자들은 뭐 조 단위로 여러분들 부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돈을 계속해서 모으면요,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돈에 정복당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리고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배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 구조가 그렇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영적으로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요, 육신적으로는 축복과 연관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부분의 인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물고기처럼 자유의지가 없게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냐 하나님을 떠나냐 본인이 이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무엇으로 허락했냐? 선악과를 가지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러면 선악과 안 따먹으면 돼요.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대들은요, 인류지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채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그렇게 이제 태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하는 인간들, 이전에 그죠, 행위 언약이라 그러는데 범죄해 버렸습니다. 행위 언약이 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범죄 이후로는요, 복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선택하나 안 하느냐, 요 형태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냐 하나님을 떠나 있냐, 요 개념이 여러분들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지만은요, 여기에 제일 핵심되는 게 뭐냐? 복음을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은 믿는다라는 개념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뭐가 돼야 되냐? 내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냐 하나님을 떠나 있냐, 물론 정확한 개념상으로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런데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실적인 개념이 뭐냐? 복음이 내게 뭐가 돼야 됩니까?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데 큰 문제를 만나가지고 이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안 되고 기쁨이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고 죽어도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은 절대로 올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죽어서 천국 간다 그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요,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복음에 살아있는 복음, 나에게 기쁜 소식,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우리의 힘이 됩니까? 돈이 우리의 힘이 됩니까 여러분들? 건강이 우리의 힘이 되겠습니까? 물론 틀린 건 아니겠지 여러분들. 누군가 우리를 지지해주고 누군가 우리를 사랑해주고 물론 힘나겠죠.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다라는 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진정한 힘이 갖고 있으면 어떤 사단의 세력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 뭐가 돼야 된다? 기쁜 소식이 돼야 된다.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호와가 나에게 기쁨이 안 되면요, 뭐가 없습니까? 힘이 안 생겨.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힘이 없으니 문제 앞에 정복당하고, 그죠? 지배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 잘 아시지요?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라는 말은 조금 틀리죠. 우상을 만들고 그것 갖고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은 아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게, 이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로요, 네게 후대를 주겠다라는 게, 이 후손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언약을 받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요, 아브라함이 후대라는 언약을요 늘 언제나 마음에 무엇으로 붙들었습니까? 기쁨으로 붙들은 게, 한 번도 이 기쁨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이것이 너의 힘이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떤 축복 누립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80 넘은 노인네고 여러분들 나중에 100살이 가요. 이 아브라함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계속해서 기뻐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복의 근원 되었지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요. 메시아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가 훌륭하고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뭐가 힘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지요.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에 뽑혀가지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올라가면 죽는다라는 게.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특별히 갈렙은요, 뭐가 기쁨이 됩니까? 가나안 땅 자체가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이 기쁨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비밀을 가지고 가나안 땅하고 돌아왔더니 물론 어마어마한 족속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당연히 정복할 수 있죠. 그래서 보고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지 않고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합니다.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언약을 기뻐했던 갈렙은요, 가나안 입성할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아낙 산지를 정복하는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바울에게 언약 주십니다. 이방과 임금들을 복음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택한 그릇이라 그랬죠. 이때부터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뭐가 기쁨이 됩니까? 내가 세계복음 한다. 이 기쁨 속에 늘 언제나 사로잡혀 있었어요. 한 번도 이 기쁨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요, 환난도 있었고요, 많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떤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요, 바울이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다, 이 기쁨보다는 못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로마 앞에, 가이사 앞에 바울이 복음 증거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창조 원래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복하고 다스려집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나에게 기쁜 소식 되면 돼요.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겠죠. 한 해 동안에 내가 진짜 할 거 뭡니까? 복음을 나의 기쁨으로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낭망할 때 주시는 힘이죠.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갔던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환경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결국은 이 힘을 갖고 있으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조 원리의 축복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요, 일평생 하나님을 기뻐하고 복음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본문 말씀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사울왕의 시작을 조금 말씀 살펴봤고요. 그래서 9장입니다. 여러분들 9장을 살펴보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지요. 기스가 여러분들 자기 집에 있는 암나귀 하나가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가출해버린 겁니다. 뭐 짐승이 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냥 잃어버렸다 하면 되는데 이 기스 아버지입니다. 사울 기스가요, 악착같이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 보고 니 나가서 암나귀 찾아오라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또 어디 보면 집 나가버린 암나귀를 어떻게 찾습니까? 근데 찾아오라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 안 가면 어디로 간지를 몰라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나중에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소명을 듣습니다. 그리고요, 10장에 보니까 여러분들 사무엘로부터 뭐합니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된다는 확실한 정표이자 언약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요, 이제 왕을 뽑는 일들을 합니다. 그게 누가 뽑힙니까? 이 사울이 제비를 뽑혀 가지고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볼 때, 야, 저거 진짜 기가 막히게 뭐 세상 말로 재수조사 그러겠지요. 제비 뽑혀 가지고 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야, 저거는 우연 중에 저런 우연이 어디 있냐, 진짜 쟤는 재수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울왕 본인은요, 재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연이 아니죠. 사울왕 본인에게는요, 필년이 되고 필년을 넘어서 뭐가 됩니까? 이거는 절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겁니다. 기가 막히는 놀라운 은혜, 그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들? 암나귀 잃어버려가지고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만나서 네가 왕이 된다.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 부음 받고요, 제비를 뽑았는데 왕으로 본인이 뽑힌 거예요.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예요. 더 이상요, 여러분들. 그리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완전한 은혜. 이 속에서 사무엘이 뭐가 되면 사울이요, 왕으로 이제 뽑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왕이 된 후에 여러 가지 진행되어지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11장요, 이제 그 다음 장이 되게 되는데요. 11장에 보니까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혀지기는 뽑혀졌는데 아직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정확한 왕으로 이제 등극은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왕으로만 뽑혀진 상태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11장에 보니까 암몬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 중에요, 길르앗 야베스라는 그런 이제 부족이 있는데 이들을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침입해 들어온 거죠. 그러니 이제 뭐 야베스 민족 부족이 여러분들 힘이 없으니까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사자를 막 보내는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오냐? 사울에게 이제 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래도 이제 뭐 완전히 등극은 안 했지만 왕으로 뽑혔으니까 사울이 이제 온 나라에 공문을 보내서 모여서 우리의 그런 나라 민족 이렇게 부족이 야베스를 돕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다 모여듭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의 지도하에 암몬 족속을 완전히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사울의 지도 속에 지금까지 절대로 이기지 못했던 암몬 족속을 이겨내니까요. 다들 이제 감동받은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정식적인 왕으로 공식적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1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이 사울이요 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식을 듣고요. 그게 보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사울이 감동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이 사울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많은 응답을 주어 나가게 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들 이제 11장이에요. 그래서 11장을 통하여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등극식을 하게 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참석해서요 이제 설교합니다. 그게 12장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2장의 중요한 제목 내용 중에 아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자리에 사무엘이 참석해서 두 가지를 이제 설교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왕을 요구하는 너희 행위는 틀린 거다. 불신앙이다. 하나를 딱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왕정 국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촉구하는 게 한 가지입니다. 뭐를 촉구하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길 것을 사울이 촉구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딱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는 너희가 잘못된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 봐줘가지고 왕정 국가를 허락해 줬다. 그래서 너희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된다. 요거 딱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마지막으로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겠다. 요렇게 이제 12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장이 끝나고요, 이제 13장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의 중간을 읽었는데요, 뭐 한 절 한 절 읽지 않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등극을 했죠. 왕이 된 2년째에 이 사울이요, 자기의 권위병을 모집해요. 근위병은 여러분들 그죠? 자기 밑에 직속적으로 두고 자기와 함께 움직이고요. 자기를 지키고 하는 완전 수족과 같은 그런 군인들이죠. 그래서 모집합니다. 모집해서 진짜 여러분들 똑똑하고요. 또 이제 실력도 좋은 그런 사람들을 선별을 하는데 3,000명을 모아요. 그래서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00명은 자기의 큰아들입니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보통 용맹한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000명은 요나단에게 줘가지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역을 방비하게 하고요. 또 본인은 또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2,000명과 함께 생활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근위병을 만든다 뭐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사울의 인본주의입니다. 사울의 욕심 속에서 출발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0명이 이제 결국은 3,000명인데 군대를 딱 이제 모집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뭔가 힘도 생기고요, 뭐 든든함도 있겠고요. 그러니 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게. 그래서 아들 요나단 뭐 1,000명을 데리고 있으니까요, 요나단에게 지시해가지고 게바라는 지역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블레셋이란 나라의 본토가 있고요, 그죠? 이스라엘하고 이제 여러 관계가 안 좋으니까 전방 쪽에 여러분들 조그마한 수비대를 배치하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탐하거나 탐지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감당한 거죠.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시켜가지고요,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뭐 요나단이 힘이 있고요, 용맹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이겨내는 거예요. 이 싸움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 수비대가 이제 어려움 당한 소식들이 어디로 전달되겠습니까? 당연히 블레셋 본토로 전달되겠죠. 이제 사고를 치나니까 이제 여러분도 사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를 소집합니다. 왜 소집하냐? 우리가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기 때문에 블레셋 실제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얘들이 군대를 모집해서 우리를 공격에 들어올 거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군사를 소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사를 모읍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연계를 시켜보면 3,000명의 근위병을 모집하니까 이것 갖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조그마한 수비대 건들게 되고요, 그걸 건들므로 인하여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이제 군사를 모집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왕으로 공식적으로 등극은 했는데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이 아직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지배력과 영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 어찌 보면은 그렇게 한번 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하고요. 그 위기상을 조성해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그런 지배 속에 그렇게 넣으려고 했던 게 사울 왕의 그런 계획이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군사를 모집한 거예요. 군사를 모집하니까 블레셋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조그만한 전방에 수비부대가 있어도 없어도 되고 별 신경을 안 쓰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사울이 온 군대를 모집하니까요, 블레셋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도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요, 전쟁을 이제 벌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이 군사력을 모아 가지고요, 이 사울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올라오는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 마병입니다. 마병.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항공모함 같은 그런 격이에요. 어마어마한 군사적인 전략이거든요. 이게 몇 대냐, 뭐 3만 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수준이냐, 여러분들 칼도 몇 자루 없을 정도로요. 그 정도로 비참한 수준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블레셋 대군이 딱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그 모습을 쳐다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쫄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가지고요, 도망가는 사람들 뭐 부지기 쓰고, 또 모여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요, 도망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곳곳에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군대의 형편이자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당장 여러분들 사울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사울이 여러분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블레셋에 쳐들어올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으고요,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전쟁에 벌려가지고요, 이 블레셋을 전부 다 꺾는 미스바 전투를 본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기를 북돋워가지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 말을 듣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 내가 도움을 줄 테니까 내가 7일 정도 있으면 너희들에게 도착하겠다. 7일 안에 이 부대 진영에 도착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가죠. 근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볼 때 더욱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 떨었든지 여러분들 뭐 제대로 된 전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블레셋의 군사력은 어마어마하니까요, 곳곳에서 여러분들 탈영하는 병사들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기겠습니까? 기다리다 안 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날 7일째에는 도저히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인데 본인이 여러분들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번제를 드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죠. 번제 끝나자마자 누가 도착합니까? 사무엘이 딱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도착해가 딱 보니까 이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사울 왕이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메시지 하는 게 여러분들 13절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 13절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하는 내용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지요? 왕이 망령되이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망령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교만하게 행하다라는 뜻이 여러분들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사울 왕이 행동한 거 자기 딴에는 맞는 말이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는 망령된 행동이고요, 교만한 행동이라는 게. 왜 여러분들 교만하게 행동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딱 한 가지, 은혜를 망각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99% 하나님의 은혜고 1% 내가 잘나서 절대로 틀린 말이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울이 왕이 된 거, 뭐 집단에는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요, 그건 본인의 이야기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가 아무리 키가 크고 지가 아무리 잘생겨도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으면요, 사울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사울이 걸릴 확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가항력적인 은혜, 전적인 완벽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급하니까 뭐를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여러분들 절대로 제사 지내지 않아야 되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요, 본인이 이걸 제사를 지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는 순간까지 뭐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먹으면 안 돼요. 전도제자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기 상황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 위기 상황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 왔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걸 우리에게 허락했다라는 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하나님이 체크하고 점검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렸으면요, 끝까지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어차피 7일 동안 기다려야 6일 기다렸고요, 오늘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난 이후에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뭔가를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아직 하루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기다리다가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 세를 참지 못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본인의 불신앙이라.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잘 지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나라는 영원하실 것이다. 이게 사무엘 선지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다시 백성의 지도자로, 왕 대신해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압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 다윗이기에 그를 왕으로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세 아들 쭉 올 때에, 왕으로 뽑으려고 할 때에 전부 다 노하셨거든요. 왜 그러냐? 사람 외모 보지만 나는 중심 보신다. 그 중심이 어떤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이요, 내 마음에 맞는 자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마음에 맞는 자, 그죠? 키가 크고 얼굴 잘생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너를 대신해서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전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13장을 쭉 마지막에 읽어보면요, 다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제사를 지내려고 왔던 사무엘도 열받아가지고요, 책망망하고 보따리 싸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군사를 나중에 세어봤더니 몇 명이 있냐? 600명 딸랑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블레셋 군대는 전차만 몇 개요? 전차만 3만, 그죠? 뭐 군사는요, 셀 수가 없고요. 그럼 게임 끝난 거죠. 여러분들, 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쳐져가지고요. 그런데 이 전쟁을 누가 승리하냐?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쭉 이제 14장까지 쭉 읽어보면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믿음의 헌신 때문에 이 전쟁을 뒤집어 가지고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완전히 게임 끝나게 되죠. 이 전쟁을요, 요나단의 믿음의 헌신 때문에 이걸 이제 다 뒤집어서 나중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게, 여러분들, 사울은 너무나 쉽게 왕이 됐어요. 고생 하나도 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왕 되려고 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요, 왕이 이제 제비 뽑혀서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연한 응답이 있다고 없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왕이라는 응답을 주시고요, 두 가지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뭐를 점검한다고요? 결국은 이 왕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하나님의 이유를 본인이 찾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들을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뭘 가지고요? 위기를 통해서 테스트하고요, 두 번째는 응답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테스트하는 게 오늘 13장 본문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히 이야기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도록 누가 작품 만들었죠? 본인이 번 거예요. 매를 번 거예요. 지가 괜히 3,000명 근위봉 뽑아가지고요. 힘자랑하다가 블레셋 수비대 공격한 거고 지가 겁먹어가지고요. 온 군사 다 모집한 거고 그러니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본인이 매를 번 건데 이 본인이 자초한 위기 속에서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체크하는데 여기에 뭐가 됩니까? 탈락이 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말씀대로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컸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문제에 당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테스트가 뭐냐? 1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울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응답처럼 보여도 또 다른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함께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게 할 텐데 아말렉을 진멸할 때에 사람과 짐승들 전부 다 진멸 다 하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의 전쟁 이후에 찾아가 보니까 곳곳에서 짐승 우는 소리 들리죠.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전달해 줬으니까 뭔 소리냐? 사울의 대답이 걸작이죠.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하여서 이 아말렉의 좋은 짐승들 내가 다 준비해놨다. 이제 이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쟁을 승리하겠으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이게 사울의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14발 받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네가 왜 하나님의 명령 어겼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기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이미 탈락됐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니 응답. 완전히 승리하게 합니다. 그런데도요 욕심 때문에 뭐가 됩니까? 결국은 이 응답을 가지고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뭐가 더 기쁘다고요? 내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이는 물질이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뭐를요? 위기 때도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자, 응답 앞에서도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을 새로 뽑아가지고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결국은 왕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사울이 왕은 우연히 됐을지 모르면 우연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연히 응답 준 게 아니라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를 찾도록 하나님이 2번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거기에 다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왕된 것 때문에 완전 비참하게 망해져 버려가는 거예요. 오늘 2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의 이유를 점검하신 겁니다. 왜 응답 준 겁니까? 간단하게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요 그 응답의 이유를 찾아가지고 뭐로 삼아야 됩니까? 나의 사명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응답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 중심을 가지고 사명 가지고 딱 있으니까요. 나중에 결국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모르고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핑계 대더라고요. 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바뀌고요. 내가 핑계대는 그 사람이 변화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 내가 여러 가지로 바뀌어지게 되겠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들. 결국은 본인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져야 됩니까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창조 원리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것도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응답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안 되어져서 결국은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문제를 탓한다. 해결되고요 응답 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 비밀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또 다른 것이 계속해서 문제로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비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이 기쁨돼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우리의 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언제나 뭐가 기쁨이 돼야 되냐? 그리스도가 기쁨이 돼야 돼요. 복음이죠. 우리의 신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게 얼마나 기쁨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힘이 결정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 얼마나 기쁨이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거 다 달라져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 마찬가지고요, 갈렙 마찬가지고, 바울 마찬가지면 된다.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이 기쁨이 없으니, 힘이 없으니 결국은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문제 탓해요.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전히요, 또 다른 핑계 대는 게 저와 여러분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영적인 구조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다. 진짜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돼요. 이게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전도 제자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기쁨이 안 되니 지금 내 앞에 놓이는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오죠. 이게 기쁨이 안 되니 하나님이신 조그마한 응답 가지고요, 거기에 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거스리고요. 이게 사울왕의 모습이라.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까? 다윗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창조 원리에 부합된 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참된 힘으로 이걸 늘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일평생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시는 언약을 더욱더 기뻐했던 사람이 다윗이고요. 그리고 예배를 기뻐했던 사람, 이게 다윗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요, 모든 거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다윗은 설 수밖에 없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있었던 사울인데 결국은 정복당합니다. 결국은 지배당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비참해지는지 앞으로 조금 더 말씀 살펴보려고 하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2023년에도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사건이 오든 하나님을 기뻐하고 복음을 기뻐하는 이 비밀 가지고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